함께 성결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제목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여자분들 가운데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전덕기 목사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 이런 걸 하면서, 저도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를 하면서 넥타이를 안 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제 목에다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의 망나니들이 칼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칼이었잖아요. 그 칼을 들고 이제 사형수들을 목을 쳤는데, 제가 만약에 목에다가 그 망나니 칼을 달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베드로 셔츠를 입고 있는데 베드로 셔츠 십자가가 있죠. 또 우리 교회 정면에 보면 우리 최성락 집사님이 참 공을 들여서 기도하며 만든 십자가가 저 앞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극악무도한 사형수들, 특별히 정치범들을 처형하기 위해 만든 형틀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 사람을, 그냥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냥 사람을요, 십자가에 매달아 놔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굉장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성은요, 심지어 7일 동안이나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고통을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이 십자가형은요, AD 315년에 로마에서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도 너무 잔인한 형벌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을 AD 315년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지금 뭐에 매달고 다녀요? 목에 매달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를 귀에 매달고 다니고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걸어놓죠. 우리 이난희 권사님은요,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주일에는 꼭 나오셔야 되는데 저녁 같은 데는 나오시기 어려우세요. 근데 권사님이요, 한 번은요, 제가 신방 갔더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창문만 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저기다 뭘 쌓아가지고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상징이 뭐가 됐어요? 십자가가 됐어요.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정면에 십자가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형틀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상징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부터 이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 되었어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다?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네? 제가 제자훈련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금요일날 제자훈련반이 모임을 가졌어요. 청년들도 있고요, 어른들도 계세요. 많게는 이제 한감이 넘으신 분들도 오셔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요, 제자훈련반에 숙제를 내드려요. 그 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암송해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청년들은 암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청년들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청년들은 그래도 이제 어른들보다 쉽죠. 제 한편 마음에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암송하는 거 어려워서 힘드니까 참 잘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서 점검해야 되는데 괜히 무안해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점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암송을 해오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해오신 거예요. 우리 윤석훈 성도님 제자훈련을 받으시는데요, 암송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제자훈련반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세수하시고 몸가짐하시고 성경 그 암송 구절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읽고 숙제하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 윤석훈 성도님만 그렇게 하신 줄 알았더니요, 우리 다른 분들은요, 제가 그랬거든요. 암송 못하실 분들은 성경 그 암송 구절 10번 써오라고. 몇 번 써오라고요? 10번 써오라고. 그러니까요, 막 그 잘 보이지도 않는 눈 가지고 잘 굴러가지 않는, 죄송합니다, 손으로 막 성경을 10번씩 쓰신 분도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제자훈련생들 위해서 더 힘내서 하나님 말씀 공부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암송 구절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창에 찔리셨습니다. 못으로 그 손을 박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맞으셨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음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뭘 기억해야 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요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육신의 죽음을 맞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둘째 사망에 처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뭐 받는다?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누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갈 것이다? 예수 위해 살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요 크리스찬 베이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제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왜 아멘 안 나오세요? 대신 죽었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대신 죽은 예수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사망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짓고 범하며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자였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죄로 있었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에서 분리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세상에서 주일날 여행 가고 쉬고 또 여러 가지 여가들을 즐기는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신자와 불신자는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참제자로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죄의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결한 삶이어야 한다. 무슨 삶이어야 한다고요? 성결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차별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별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죄에 매여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돼서 성결하고 성결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구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차별성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성결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참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여기에서요, 갑론을박해요. 간통죄를 존치시켜야 된다.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결국엔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에 여러 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간통죄의 존치론들을 읽어봤고요, 폐지론들을 읽어봤어요.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댓글에 이런 글을 달렸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막 반박글을 쓰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반박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폐지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요, 따라합시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것만큼은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존치됐다고 해서 여러분 간통죄를 안 범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간통하는 것은 다 뭐다? 범죄이다, 죄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남편과 내 또 아내를 내버려 두고 내가 온 외에 다른 정사를 갖는 것이 범죄임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갑론을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차별성인 겁니다. 왜 폐지됐냐고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성적인 순결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별성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자들을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직 직분이 없는 그 평신도를 일컫는 말이 성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장로님들이시기 이전에 성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이기 이전에 성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 어린아이 수영이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이기에 우리 수영이부터 가장 어르신인 우리 이호령 권사님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예수로 거룩하게 된 성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우리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1장 44절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듭나게 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원하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는 알지만 그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베이직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하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을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그래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회개의 울부짖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내 죄를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아니 멀리 잡을 것도 없이 이번 주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만 한 번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요 회개하는 삶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그럼 무엇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짓고 범죄하는 것들을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가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과거의 불법에 내 삶을 내어주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악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의에게 내 지체를 내주어 나아가는 삶이 회개의 힘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회개를 그렇게 말해도 잘 회개하지 않아요. 점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설교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느끼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전에요, 학생들을 데리고요,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흰돌산 수양관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강사셨죠. 이 윤석전 목사님 항상 한국교회 회개 영성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3박 4일의 수련회 기간인데요, 처음 가가지고 개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리는데 1시에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회개. 뭐라고요? 회개.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느꼈어요. 그런데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 설교도 뭐였냐면 회개. 뭐라고요? 회개.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튿날 돼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집회하는데 아침 집회 설교도 뭐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회개만 말씀하세요. 점심 집회가 됐습니다. 점심 때도 뭐하라? 회개하라. 저녁 때도 또 뭐하라? 회개하라. 3일째 아침이 됐는데도 뭐하라? 회개하라. 근데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회개 설교 한두 번만 하면 되지. 개예배부터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그 다음날 아침 또 점심, 계속 회개만 말하니까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 설교를 듣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만 말하려고 저러는 것이냐. 그런데요, 3일째 날 제가 깨졌어요. 제가 회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회개를 강하게 말하지 않느냐. 제가 그때 무너진 거예요. 보니까요, 왜 윤석준 목사님이 그렇게 3일 내내 회개를 말하는지 알았어요. 이 시대가 너무 강박해서요, 회개를 말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타성에 젖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옷 번들하게 입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 회개를 말해도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3일째 오후가 됐는데요, 얼마나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학생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져온 담배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회초리로 아이들을 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가서 목사님 저 배 맞아야 됩니다. 애들이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후회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난 자아의 기인에서 후회하긴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진 않아요. 자신의 죄가 발각돼서 그냥 후회하긴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의 삶에 새 삶이 열려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물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한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더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하라.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셨다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면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태도의 변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이제까지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함으로 의의 종로로 타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결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요, 매달 한 번씩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캠페인을 했어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원데이 원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데이 원띵. 무슨 의미냐?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하자. 하루에 한 가지 무슨 일을 하자는 거면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행하자.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고 너희들 의로운 삶으로 내어드려야 한다. 우리가 죄 짓기는 쉽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니까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요, 권사님,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계신 분들 추울까봐 차를 한 잔씩 줍니다. 그렇게 하루에 선한 일 한 가지씩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요,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소원하기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거룩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활짝 웃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네. 좋으시죠? 인사 받으시는 분. 여러분 얼굴이 천상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여러분이 희생을 각오하시는 겁니다. 네? 선한 행위에 있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요, 단체로 막 샤워를 하니까 막 지저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그 목욕탕을 정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목욕탕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아, 여기 목욕탕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가 이거 청소하고 나가자. 그래서 꼭 목욕을 마치고 나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를 다 청소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 샴푸 버린 거,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수치구멍이 다 막히려고 그래요. 그거 다 걷어내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물로 싹 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훈련받는 학생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귀한 거 배웠습니다. 귀한 거 배웠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원데이 원띵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선한 일을 매일 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돌아서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따라 행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싸우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성결한 삶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고요, 온유할 수 없고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게 나입니다. 참지 못해요. 분노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결한 삶이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죄와 가장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죄와 관련이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저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남부교회 차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성만이 우리의 차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성결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세상과 차별된 구별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베이직적인 요소, 회개하며 거룩하며 성령의 충만받아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거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